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요한 1서 5장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위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연일 영하 10도, 막 12도, 13도. 저 강원도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냉장고가 되어져 버렸어요. 온 세상이 냉장고가 되어진 겨울. 아파트 화단을 보셨습니까? 오고 가면서 아파트 화단을 보면 모든 식물들이 다 꽁꽁 얼어 죽은 것 같아요. 추운 겨울, 제가 산에 계속 등산을 다니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산 등산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서 앞에 펼쳐지는 능선들을 쭉 바라보면 마치 사람 골격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 겨울산을 올라가 보면 산이 갑자기 낮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네. 왜 겨울에 산에 올라오면 산이 낮아져 보이나? 가만히 관찰을 했더니 이 푸른 잎을 품고 있었던 나뭇잎들이 다 떨어지니까 앙상한 나무 사이에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높이만큼 산이 낮아져 보이더라고요. 겨울산 계곡은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또 겨울산의 모든 식물들은 앙상한 가지만 남기고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죽은 것 같은 산 속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계곡에 귀를 가만히 기울이고 있으면 그 계곡 얼음장 속으로 졸졸 흘러가는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수북히 쌓인 낙엽, 눈속을 헤쳐보면 신기할 정도로 새싹이 한겨울에도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북히 쌓인 낙엽, 그 눈속, 거기에도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겨울의 자연은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면서 아파트 화단을 오늘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그 아파트 화단에도 파릇파릇한 새싹이 여기저기 자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으나 생명이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겨울을 보면서 착각을 해요. 모든 것이 죽었구나. 그러나 아닙니다. 죽은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일 뿐입니다. 우리들은 한겨울 들판을 보면서 다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자연은, 하나님은 아니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땅속에 여전히 생명이 숨쉬고 있습니다. 눈 속에 여전히 새싹들이 자라고 있어요.
낙엽 밑에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은 보이지 않아도 존재하고 있어요. 생명은 언제나 가장 연약해 보이는 곳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씨앗은 흙 속에서 자라고, 새싹은 눈 속에서 자라고, 생명은 낙엽 밑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르시기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당신께서 앞으로 걸어갈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죽음으로 생명을 주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구촌의 인생들에게 따뜻한 봄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의 겨울 속으로 들어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당신의 목숨을 버려서 세상 모든 인생들이 생명을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은 죽음의 길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은요, 어떤 생명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숨쉬는 그러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우리가 함께 읽은 12절 말씀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 이것은 심장 박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 그 생명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생명,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육체가 성경 말씀을 보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우리들의 육체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화학을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육체의 성분과 흙의 성분을 비교하면 90% 이상이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씀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 장례를 치릅니까? 흙에 납골 땅으로 요즘은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나중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만을 가지고는 생명이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순서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흙을 가지고 사람의 육체를 만들었는데 그 만들어진 육체가 살아있는 존재냐?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인간의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흙이라는 것은요, 이 흙은 형체를 만들 수 있지만 생명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아. 우리 여성분들은 태아. 그러면 금방 이렇게 느끼시겠죠. 남성분들도 태아를 한번 태중의 아이는 스스로 밥을 퍼먹나요? 태아가 스스로 밥을 퍼먹나요? 안 해요. 스스로 밥을 퍼먹지 않습니다. 태아는 스스로 숨을 쉬나요? 스스로 숨을 안 쉬어요. 그 태아가 그 양수 속에 담겨져 있잖아요. 물 속에 있단 말이죠. 아기는 숨을 안 쉬어요. 그런데 놀랍죠? 태어나면 숨을 쉬어요. 그 뱃속에 있을 때 사람은 물 속에 있었어요. 물 속에서 숨을 안 쉬고 살아가는 거죠. 또 태아는 스스로 생명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태중의 생명체는 탯줄을 통해서 숨도 쉬고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받고요. 탯줄을 통해서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태아가 탯줄을 끊는다. 그러면 그 순간에 태아는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탯줄이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탯줄. 이 세상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의 탯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자를 치료하셨지만 병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수많은 훌륭한 교훈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자나 유명한 철학가의 도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병든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많은 사회활동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회활동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느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 자체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숨을 쉬고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내가 연결이 되어져야 우리는 진정 살아있는 인간이 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1서 5장 12절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2절 우리 읽어보시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순간 나는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환경이 바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성격이 좀 좋아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생기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새로운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오셨어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십니까? 계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없으면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안 계신 분 계십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아들이 있는 자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에 육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은 육체의 죽음이 다가오는 날 영원한 죽음의 자리, 영원한 지옥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나의 영적인 생명을 끝까지 잘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축복된 인생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